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와 태풍의 위험과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기에 우리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순종 등 죄악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씻음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 결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가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외교적으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충돌과 잘 해결되지 않는 남북관계, 정치적으로 혼란과 국민 분열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사 당량만을 위하지 않고 오직 나라의 번영과 이 땅의 밝고 좋은 미래를 위해 하나 되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손잡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많은 악한 영들이 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렬한 빛으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자기들의 악함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차별 금지법과 같은 악법과 악한 계획들이 다 무산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아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특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이 악한 영으로 뒤덮이는 나라가 되지 않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으로 뒤덮이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102년 전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에 더욱 힘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육 학생들이 성전의 돌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구원받아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날마다 내리시어 늘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의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다 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최지연 집사님 첼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에베소서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라고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값주고 사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하나된 교회를 바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있지요.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거룩한 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라는 그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교육자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교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은 6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지요.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하나는 연합을 강조하는 거라면, 오늘 각 사람,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말하는 각 사람은 한 명도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도 하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각 사람, 우리 모두도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은혜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아니고, 오늘 이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곧 은사요 직분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라는 것을 은혜의 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가 다 똑같은 획일적인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성격, 성품, 기질도 아시고, 또 우리가 가진 능력, 믿음의 정도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각각의 은사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3가지 중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은사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나와 다른 은사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비난하거나 경멸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조건 부러워하고, 그 은사만이 더 우월하고 나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므로 우리는 그 은사를 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 틀린 게 아니지요.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고 은사가 그런 것이잖아요. 물론 똑같은 것들이 많은 수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 이때는 통일성의 아름다움이지요. 이것도 아름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더 아름다운 거는 각각 다른 것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 이거는 조화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대규모 행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지만 과거에는 이 카드 섹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체육대회나 큰 모임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판을 들거나 옷을 입고 그것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지요. 각각의 은사를 가졌지만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이 성지순례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아 돌롤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을 따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 비아 돌롤로사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가 하면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묘교회라고 부르고요, 가톨릭에서는 거룩한 무덤 성당이라고 부르는 곳, 이 성묘교회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는, 이 건물 안에는 정확히 말하면 6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6개 교회가 한 건물 안에 각각의 예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배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6개 교회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곳은 향을 피우는 곳도 있어요. 촛불을 켜놓은 곳도 있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는 곳도 있고, 다 다른 모습으로 6개의 종파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의식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6개 교회들이 이 성묘교회 하나를 이루는 각각의 개체들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의 종교 예식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할 일이 있을 때는 대표자들이 모여 서로 의논을 해서 함께 그 일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이 성묘교회 바닥이 오래돼서 보수 작업을 하고 다시 이 페인트라든가 이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어느 한 교회가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표가 되는 세 교회의 대표를 뽑아서 그 일을 공동으로 의논해서 함께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화예요. 각각 다르지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 은사를 주신 이유와 주신 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8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시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편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만 있지 내용은 똑같아요. 시편 68편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 부른 노래가 시편 68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고대 왕들은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는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적군에게서 빼앗은 많은 전리품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앞세우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지요. 더욱이 그 포로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이 전쟁을 위해 먼저 싸우러 나갔다 적에게 사로잡힌 우리 편 아군 병사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보통 회복된 포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을 하러 적과 싸우러 나갔다 적에게 패배하며 포로가 된 겁니다. 적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왕이 전쟁에 출전하여 승리하고 그 포로들, 잡혀있던 포로와 적군의 포로들을 다 같이 잡아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원래 우리 편이었던 포로들은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포로들, 그들이 제일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 포로를 풀어주는 것, 이건 아마 승리한 왕과 장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영예가 되는 일이겠지요. 시편 68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악의 손에 붙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 다음 9절 10절에서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설명이 나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내려오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분이 원래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성을 의미하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건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지요. 낮아지신 겁니다. 다음에 올라가신 것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주님이 하늘로 높아지시는 거예요. 들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이라는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로 금이 환영하시는 예수님이 승리의 열매인 그 영혼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뭡니까? 은사요, 직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 이 은사는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완성함으로 주어지는 포상이 아닙니다. 훈장이 아니에요.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이 은사는 선물에 해당되는 거지요. 자, 이 은사, 이 선물, 이 직분이 뭔지를 11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5가지로 열거를 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 5 직분이 나와요. 초대교회에 가장 보편적이고 있었던 직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5 직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3 직분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 어느 한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반대로 목사와 교사는 한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사도라는 말.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2 제자들을 가리키지요. 그렇습니다. 12 제자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부르지요. 또 부활의 증인된,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의 범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초대교회에 오면서 이 사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세상을 많이 떠났고 없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또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와 같은 존재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선지자가 있지요. 이 선지자란 말은 사실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면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탁을 그에게 주심으로 가서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 반열은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습니다. 구약적 개념의 선지자는 요한으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다음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직분자인데 교사처럼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따라 예언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에 해당이 되고요. 또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의 4 딸들이 바로 여선지자라고 불렸고요. 또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도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3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아마 이 직분은 여러분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들은 주로 누구냐? 예루살렘을 넘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때로는 교회도 세우는 일.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선교사들이지요. 타 문화권을 다니면서 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 다음 4번째, 5번째가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서 목사라는 직분은 문자적으로 헬라어의 의미는 목자예요.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지도하고 양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받은 목사, 정확히 말하면 목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교사는 그 선포된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 또는 전해오는 전승들을 사람들에게 해설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같은 직분으로 본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앞에는 투스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각각의 투스, 각각의 사도고 복음 전하는 자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목사와 교사를 뜻할 때는 이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적으로 봐도, 어원적으로 봐도 목사와 교사는 한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은 다양한 직분,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두셨을까? 그들을 세우신 이유, 목적이 12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두 번째는 봉사를 하게 하는 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신,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는요, 성도들이 가만두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기도를 통한 영적 훈련 또는 기도라든가 또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세상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물질 문명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과학 문명이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예요.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철학이 가득하고 잡다한 인간의 사상들이 가득한 땅에서 이 영적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온전하게 하는 일, 견고하게 하는 일, 이게 첫 번째 이 직분자들에게 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성도와 신자가 같은 말이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말 그대로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와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중심 없는 신자, 그저 내가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왔으니,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겠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건 말 그대로 자기 위로에 불과한 신앙이에요.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부담되지 않는 설교 듣고 싶고 조금 편하고 여유 있게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신자일 뿐이지 성도까지는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그냥 위로 좀 받고 따뜻한 말 듣고 마음 좀 편하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적당한 선에서 봉사하고 능력 범위 안에서 헌금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부담스러워요. 그걸 감당하고 그대로 살기에는 버겁고 힘들고 손해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끝까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교인, 신자로만 끝나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성도가 온전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 오셔 실제로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모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나만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섬김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때로는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 그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또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처소에 예배자로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교회라는 이 몸을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지체들, 섬기는 자들로 우리들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반주하는 분들도 있고 저 영상 방송 팀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내 헌금위원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또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 주방이 멈춰 있지만 매주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마하나임 전도팀으로, 다비다 사역팀으로, 실버대학, 그리고 목장을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각 부서의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찬양대원, 또 찬양팀, 또 그 외에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자신이 한 지체가 되어 이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이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20%의 성도들이 80%의 일을 짊어지고 나아가고 80%의 성도들은 20%의 일만을 겨우 감당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 파레토의 2080 법칙, 이것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했죠.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되고, 봉사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 몸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 무엇 때문인지 궁극적인 결론을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죠. 이 영적 성숙을 뜻하는 단어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온전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견고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성숙된 모습. 자, 이 말씀 이하 13절 이하 16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 영적인 성숙에 대해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성숙의 목표점이에요. 어디까지 성숙을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가 목표예요. 이 말은 계속적인 성장, 멈추지 않는 성장과 성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 신앙과 지식을 가져야 돼요. 또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실제 삶의 현장에 말씀과 우리 삶을 동반한 전도를 통해 내 신앙을 매 순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신자,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전도하러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지요. 뭡니까? 구원이 빠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선물로 우리에게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건강도 오고 복도 받는데, 구원은 빼고 나머지만을 전하는 것, 이건 아직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어린아이에다 비유를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오래 믿은 연륜, 경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만 알아달라는 거죠. 내 목소리만, 내 생각만, 나만 만족시켜달라는 게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들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자기 지식이 전부예요. 그게 오직 진리예요. 가르침도 받지 않습니다. 권면도 듣지 않아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도 다른 종교의 이단의 세상의 말에 헛된 지식에 너무 자주 미혹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세상의 법이 더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너무 자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신앙의 부침이 너무 심해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영적인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도와주는 일,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성숙의 방법이 나오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돼요.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사랑 안에 있어야만 그게 진리입니다. 사랑을 떠난 진리는 진리가 되지 못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이에요. 지난주일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용납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리셔야 됐고요, 또한 사랑 때문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여 지금도 중보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섬김이든 봉사든 신앙생활이든 사랑을 빼고 해서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을 덮는 것도 사랑이지만 모든 것을 시작하는 출발도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가슴의 머리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숙을 위한 우리의 실천은 뭘까?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1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나눠지고 갈라지고 분열된 것을 모으기 위해 자신을 거기에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꾸만 분열을 시켜요.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말로 행동으로 없던 말도 만들면서 갈라지게 만드는 건 어린아이의 초보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여기 그가 누굴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는 뭐겠습니까?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마디는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이 도움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일, 주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디 역할을 해야 될 사역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받아서 몸의 지체들에게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아까 말한 목사와 교사의 사명, 역할이에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아무래도 하추님으로부터
영적인 지식과 능력들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전함으로 각 지체인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서로가 연결이 되고 또 몸의 지체들끼리 결합이 되므로 결국 몸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서로가 분리되고 갈라지고 떼어져 나간 지체가 아닌 몸에 붙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그 이전에 한 사람은 그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래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말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계몽주의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1754년 5월 9일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을 가져와서 풀어서 한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결국 이 말의 원조는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이 프랭클린이 직접 운영했던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신문에 실렸던 만화예요. 뱀이 보이지요. 그런데 이 뱀의 몸 마디마디가 잘라져서 전부 각각이에요. Join or die.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대영 제국과 싸우는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 강한 힘과 맞설 수 있다고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 썼던 말이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계 속에 살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한국 교회와 교단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고 저렇고 현장 예배가 진리다, 아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된다, 서로 싸우며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기를 원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또 오늘 우리 성도 간에도 연합을 해야 되고, 물론 연합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지요. 성숙한 신자와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연합을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커요. 성숙한 신자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연륜과 경험이 있는 분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고 거기에 자기를 맡겨야 돼요. 이게 서로 조화가 돼야 연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교인들이 한자리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11시 예배를 실시간으로 오늘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이곳에 약 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연합된 온천중앙교회의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지나온 102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은사와 직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하여 이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는 선물들,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인 우리 온천종합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소속된, 그리고 교회를 오고 가는 신자, 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제자와 성도가 되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드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또 그 몸의 지체로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나 곤고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 가운데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의 전에 올려 하나님 봉헌하오니 주님 그 손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업,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이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세상의 괴술과 악한 영들과 또 하나님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늘 새롭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을 지켜주시되, 하나님이 여전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또 무더위와 질병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주님 뜻을 따라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가정이 그 하나님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를 주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직장, 사업장,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태풍으로 인해 여러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들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이 늘 동행하여 주사, 그곳이 우리가 세상으로 복음을 흘려보낼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하나님 귀하고 복된 열매를 거두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병석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소망과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치열하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어린 영유아들이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고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멈추지 않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주의 영이 그들 하나하나 위에 임하는 곳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짐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수룹바벨이 선포한 것처럼 이 산들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방역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수능을 앞에 두고 땀 흘리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불규칙한 등교로 인해 또 학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 지켜야 될 우리 교육 현장의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 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몸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전후방각지의 국군 장병들, 그곳에 우리 믿음의 아들들 위에, 그리고 해외 타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일터와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배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0일 주일까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고
이제 21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오후 7시에 그리고 수요일에도 오후 7시에 예배가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 9월 20일 9월 셋째 주일은 우리 온천중앙교회 설립 10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심현섭 집사님과 박영진 집사님이 성경 일독에 함께 하셨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사직동 아시아드 시티 예식장 1층 고흐홀에서 우리 김종신 안수 집사님, 조영미 권사님의 우리 장녀 김지혜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예식장 안에는 49명, 5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식장에 식사 제공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